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 모든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 즉 샬롬, 평화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는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저주가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관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을 심판하며 동시에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슬픔과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12장 앞부분에도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악한 자가 뿌리 내리고 장성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절에서 양을 잡으려고 그들을 끌어내듯이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앞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이 꿰어낸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4절을 보면 악인들로 인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온 땅과 피조물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형통함과 평안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기는커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나오듯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사람과 함께 걷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달리는 말과 경쟁하는 것 같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평안한 땅에 있지만 나중에는 요단강이 넘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라는 말은 요단강 수풀에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이 수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 그 가장 가까운 이들도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불의에 대해 슬퍼하고 또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 대신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모르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애절한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온 예레미야의 고백과 함께 울리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라는 1인칭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소유라고 3번이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는 그분의 집, 그분의 소유, 그분의 사랑을 내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유가 도리어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스스로 파멸하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사나운 매들이 한 마리의 새를 공격하듯이,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이를 공격하듯이, 왕들이 적의 포도원을 짓밟듯이 이방이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또 짓밟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져도 그를 마음에 두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던 산은 이방이 침략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거짓 평안으로 가득하던 땅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나오듯이 그분의 소유를 짓밟은 원수 이방 역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불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 이방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범죄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유를 이방에 짓밟히도록 친히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을 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망가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두고 씨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씨름하는 이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 예레미야마저 탄식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름의 과정 중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어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것은 아무 열매 없는 헛된 발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관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자녀, 진로, 취업, 이직, 또 결혼, 직장 생활 등등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장 선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문제들에 가장 좋은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생 싸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끝까지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와 사망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죄와 저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창조 세계,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관계는 다시금 완전한 사귐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순종해 갑시다. 죄와 사망의 문제마저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꿋꿋하게 순종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숲속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죄에 빠진, 거짓 평안과 형통에 빠진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또 돌이키지 않을 때 때로는 책망하시며 징계하시긴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 그 복음 가운데 깊이 거하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직장에서의 문제와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저희가 문제에만 몰두하며 그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마저 가장 선하게 다루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문제를 꿋꿋하게 마주해 갈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